안녕하세요 여러분. 4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번째 시간은 16쪽의 새로운 문물의 전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두 개 혹은 더 많은 전쟁과 재난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책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병자호란이라든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다른 나라의 사신단 혹은 문화사절단 같은 걸 파견해요. 청나라에는 연행사를 파견했다고 하고, 일본에는 전원시장에 나왔던 통신사를 파견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조선에 있는 문화라든가 물건들을 소개하기도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간 만큼 그 나라에 있는 물건이나 문화를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겠죠. 이 기관 혹은 사람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온다. 조선이란 나라 안으로. 그리고 조선 후기라는 얘기는 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일부 학자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장이나 제도들, 물건들을 개발해냅니다. 이것을 실학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불렀어요. 책에는 대표적인 실학자로 정약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19쪽부터 20쪽까지는 조선 후기의 유명한 왕이었던 영조와 중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같은 당파 혹은 당,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나거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 충돌이나 이야기 없이 한쪽의 의견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던 여러 세력들이 상대방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영조와 정조왕은 그 세력들을 요렇게 저렇게 잘 조율했다. 이왕이면 능력 있고 공정한 사람을 쓰려고 했다. 그리고 정조는 지금으로 있는 수원의 화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건물 혹은 장소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에다가 서양식 기법을 추가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수원 화성이다. 그 이후에 나오는 22쪽의 내용입니다. 사신들도 왔다 갔다 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중국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자명종이라든가 만원경, 천리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 서적, 세계지도 등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걸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얘는 커다란 문화 충격인 거야. 하나 예로 들면 미안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경복궁에, 지금도 가면 경복궁에 그 연못이 있어요. 그 경복궁 연못 자리에 물고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 장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구가 들어옵니다. 조선의 당시 왕이었던 고종임금도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옆에 있었단 말이야. 밤에 오면 어둑어둑해지겠지. 거기 연못에다가 전기를 돌릴 수 있는 발전기를 설치하는 거야. 달달달달달달 하는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모터의 호수를 그 어디야 연못 안에다 꽂고 그 발전기를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수십 개의 전구에 불이 켜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서술에 따르면 갑자기 신하들이 불이 켜지자마자 뭐야? 세상이 밝아졌네. 이거 귀신 아니야? 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렸대. 그치만 또 고종 임금은 임금의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써 태어난 척 쓰러지지 않았다. 뭐 하는 뭐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도 있고 뭐 두려움도 있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24쪽의 마지막 이야기는 천주교 기독교 중에 하나인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에 다녀온 사신을 통하여 조선의 천주교가 소개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천주교를 서양 학문의 하나로 받아들여 서학이라고 불렀다.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학문의 하나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실학자분들 있죠? 실생활의 학문을 연구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천주교를 연구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후 일부 학자들은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점차 상민과 부녀자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 일이 생겼다. 나라에서는 천주교의 인간평등 사상과 제사 거부가 유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금지하고 탄압하였다. 조선 후기 또는 20세기 초반의 기독교, 천주교하고 개신교죠. 우리나라 역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개신교하고 천주교 중에서 우리나라에 미리 먼저 들어온 건 천주교 쪽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힘이 센 나라들이 전 세계의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혹은 식민지 정책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하나가 천주교였던 거죠. 그쵸? 그치만 여기 책에 보면 조상 숭배 금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유교 사회하고 충돌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 사회는 관혼, 상제, 장례, 결혼,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천주교하고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거야.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장례하고 제사 부분에서 크게 부딪힙니다. 그 이유는 1715년에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방의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다. 즉 이 아시아권에 있는 조상을 섬기는 문화가 우상 숭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 이후에 교황의 말이었던 만큼 문화적 충돌을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황의 선언은 200년 뒤에 1939년 다른 교황인 비오 12세라는 사람이 동방의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는 칙서를 발표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즉 공식적으로 천주교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나 아니면 장례 문화가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미 너무 지났어. 220년 동안 이 다른 문화의 충돌이 우리나라에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천주교를 박해하는, 탄압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
이 천주교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등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